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이 귀하고 특별한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고 또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 주신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아멘. 주님 믿습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 성령 인도하는 대로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우리 선포합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웁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주님 주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선포되지는 말씀을 통해 충만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모직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길,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 삶의 기초를 모두 주님 안에 두길 원하오니 주여 이끌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우리에게 맡기신 그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여호와의 날개 보호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에 나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들의 신령한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꼭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것이 잘 조명되고 전달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실제 삶 가운데 적용되며 온전히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공지되었던 그 튀르키예 구호 그 물품 보내기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다른 이유들이 있어서 우리 취소되었으니까 이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24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24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성읍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네가 가까이 가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그 땅을 차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외교학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론은 현실주의라는 이론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현실주의? 리얼리즘이라고 합니다. 이는 힘에 의한 세력 균형을 강조하고 있는 정치학 이론이거든요. 지금은 미국이라는 절대적인 패권 국가가 있어서 평화의 시대가 유지되고 있지만 이 21세기에 들어서 미국이 점차적으로 쇠퇴함에 따라서 이제 중국이 패권에 도전하면서 점점 국제 정세가 위험으로 치닫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힘의 균형이 깨지거나 역전되면 그때에는 전쟁이 일어나서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될 때까지 세상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다른 여타 이론인 이상주의나 구조주의 등의 다른 정치학 이론들보다 훨씬 합당하게 여겨지고 있는 그런 이론인데요. 이 현실주의만으로는 국가의 모든 정치와 경제, 전쟁 등에 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장 알맞는 정치 이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에 의해 국가 간의 질서가 이렇게 잡히고 그 질서에 순응하면 평화가 생기고 또 그 질서가 깨질 때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는 그런 이론인데요. 그런데 실제 역사 속에서 이러한 정치, 외교, 군사 이론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그것은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민족 가운데 매우 작고 가장 작고 연약했던 민족인 이스라엘을 들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강대한 나라들을 다 이기게 하셨죠. 그러면 그렇게 작고 연약했던 나라가 어떻게 해서 강대국들을 다 이기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전혀 새로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의 계명을 받고 진을 정비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2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그들은 애굽의 재앙들과 홍해 사건들을 직접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주민들의 그 장대함과 그 높은 성읍들의 그런 위압에 못 이겨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에 알맞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러므로 물러가서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배회하다가 거기에서 다 죽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40년이 거의 지나서 1세대들이 다 죽게 되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북으로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제 북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신명기 2장의 긴 본문을 할애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의 동족들이었던 그 에돔과 모압, 암몬을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셨듯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기업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이스라엘보다 먼저 장대한 그 가나안 족속들, 그 아모리 족속들을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였고요. 그리고 그런데 그들이 장대했던 그 민족들을 이길 수 있었던 요인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실 참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너희들을 일어나 행진하여서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르논 골짜기는 모압 땅 최북단에 있었던 국경지대였어요. 그곳을 건너면 바로 아모리의 헤스본 왕 시온이 통치하던 그런 지경이었죠. 그런데 그곳을 건너가서 그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이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땅을 이미 네 손에 넘겼다고 말씀하셨죠. 2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오늘부터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쉬웠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민수기 2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낙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40년이 거의 찼을 무렵에 하나님의 인도로 이제 요단 동편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 나 있는 그 왕의 대로로, 오른편에 요단 동편에 왕의 대로가 있었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그 하이웨이 고속도로거든요. 그 왕의 대로로 가게 되면 굉장히 손쉽게 갈 수가 있었는데 에돔이 그 길을 지나가면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돔을 아주 크게 우회해서 크게 돌아가야만 했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 에돔을 공격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 길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과 모세를 크게 원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다. 내가 이 하찮은 음식들인 만나를 내가 싫어한다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뿜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불평을 쏟아낸 백성들에게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주셔서 그 불뱀을 물려서 그 수많은 백성들이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거를 다시 또 해결하셨죠? 모세의 중보기도와 그 노스로 만든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들이 살게 하셨죠. 이처럼 이들은 가나안 정복의 일을 하기 직전까지도 불순종하면서 그로 인하여서 징계받고 큰 고통과 낙심을 겪고 있던 그런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난 직후에 여호와께서 이제 그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가서 그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구나 아모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성경에 나온 바와 같이 신장이 장대하며 또 거대하여서 안악 자손과 같고 그들의 수는 또 많았으며 그 성읍들은 크고 그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현실적으로 전혀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공성전에서는 공격하는 쪽이 더 훨씬 피해를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나아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러한 도전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이치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를 마치 낭떠러지 같은 곳으로 몰고 가십니다. 그리고는 물러설 일 없이 싸움을 싸우게 하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도 이러한 일들을 겪은 적이 있으십니까? 수많은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실 때 이런 급박한 상황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피할 곳이 없는 곳으로 몰아가시고 반드시 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게 만드시죠. 우리는 분명 내 능력 밖의 일처럼 느껴지고 마치 거대한 산을 마주한 듯한 그런 상황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이곳에 보내셨구나, 뭐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은 왜 도대체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이 순종으로 나아가고 그 어떠한 중에도 순종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믿음이 더 한층 더 성숙해지고 또 견고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매번 그러한 도전들 가운데 놓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매번 기가 막힐 방법들로 그 상황을 역전하여서 이기게 하셨죠.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어쩌지 못하고 있었을 때 바다가 걸려지는 그런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겪었죠. 그리고 마른 땅으로 그 길을 행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그 전쟁 중에 다급하여서 해야 멈춰라 했는데 해가 멈췄죠. 그리고 아수르가 그 유다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18만 5천 명이 일시에 죽는 그런 엄청난 일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역경 속에 기막힐 구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이러한 기적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알게 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죠. 그러므로 어떠한 중에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하시는 큰 일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악인들을 반드시 진멸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시온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갈 것이니 통과하게 해주고 자신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돈을 주고 살 것이니 너희의 그 양식과 물을 나에게 정당하게 팔아라 라고 요구했죠. 그런데 헤스본 왕 시온은 어떻게 반응했죠?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는 자기의 모든 군사를 데리고 나와서 대적하여 싸우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셔서 헤스본 왕 시온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또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출애굽 때의 파라오 때와 같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당시 애굽을 치고자 하셔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시고 그 멀쩡하게 살아가던 그들이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는 분이십니까? 그런 말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악을 행하도록 유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말은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악과 고집을 그저 방치하셨다는 그런 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내면에 있던 완악함과 강팍함을 방치하셨고 이것이 상황과 맞물려서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하신 것이며 이를 통해서 그들 스스로의 죄에 맞게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를 심판하려 하셔서 유기하시거나 또는 선택하여 구원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판단하거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경륜, 은혜 속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겸허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순복하고 감사할 그런 반응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악한 반응을 보이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렘 전쟁을 명령하셨습니다. 헤렘은 진멸이라는 뜻이거든요. 진멸. 이것은 인간이 사용할 수 없도록 그 지경을 완전하게 파괴시키라는 명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봉헌하고 드리고 헌신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진멸하라고 헤렘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아가서 그들과 전쟁하여서 그들 모두를 철저하게 진멸시켜 버렸습니다. 또 이 전쟁 이후에는 또 다른 아모리 사람들인 바산왕 옥과도 전투를 치르게 되고 또한 그들조차도 다 진멸하게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아가서 그들의 남자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곳의 여성들과 영유아들까지도 다 진멸하고 만 것입니다. 엄청나게 끔찍하고 참혹한 전쟁이었어요. 한번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유아들까지도, 여성들까지, 전쟁과 관련 없는 그들까지도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언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남자들만 아니라, 군사들만 아니라 여성과 갓 태어난 그 영유아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을까? 오늘날에는 그러한 일들을 전쟁 범죄라고 말하고 또 민간인 대학살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이러한 점을 들어서 이 구약의 하나님을 사람들이 배척하기도 합니다. 싫어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죄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참혹한 것이며 매우 끔찍한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저주와 죽음뿐이며 그것은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본래 모든 범죄한 인류는 이 헤렘 전쟁에서와 같이 완전하게 멸절되어야만 맞는 이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 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아모리 땅의 죄악이 더욱 가득했음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은 4대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인데 아직 지금은 그들의 죄악이 차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4대 후에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나안 땅에 가득 차게 될 것이란 말과 같죠. 여기서 아모리 족속은 단독으로 사용되면서 이 가나안 7족속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튼 이제 이들 가운데 죄악이 관영했음을, 가득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모리 족속들이 지었던 구체적인 죄악들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신명기 18장을 보면 그 민족들이 저질렀던 죄악들에 대해서 나열됩니다. 곧 자기의 아들, 딸들을 우상에게 인신제사로 바치고 점쟁이나 무당들이 판을 치고 온갖 우상들에게 제사했습니다. 또한 레위기에 따르면 온갖 음란과 더러운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들은 근친상간을 행했고 동성애를 했고 또 심지어는 짐승과 교합하는 일들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그러한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이 스스로 그들을 토해낸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얼마나 그 땅에 악이 가득했는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죄악들이 다 저질러졌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악들이. 그러면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과거 가나안의 시대와 좀 다른가요? 현재 우리는 상식이 무너지고 끝을 모르는 그런 타락하는 그런 현실을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엄청난 타락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욱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이단과 우상들이 횡행하며 또 너무나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성의 타락의 한 측면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측면만 보더라도 어떤가요? 지금 청소년들의 최초 그 성관계 연령이 몇 살까지 떨어진지 아시나요? 초등학생까지 내려갔거든요, 지금.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기사에서 본 건데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룸카페라고 하는 곳이 있죠. 99%는 거기서 성관계를 한대요, 청소년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젊은 세대 가운데 마약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대요. 저도 예전에 20대 초반에 클럽을 몇 번 가기는 했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그냥 술 담배 정도로 놀았지. 근데 제가 지금 소식을 들으니까 그런 클럽들, 강남에 있는 클럽들에서 지금은 마약을 하고 논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그 마약은 그 성관계랑 반드시 또 연결되거든요. 극단적인 쾌락을 느끼기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동성애 퍼레이드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게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라적으로는 그거를
전 정권의 경우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전 정권의 경우에 그거를 오히려 지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리고 뉴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기괴한 죄악들이 보도가 됩니다. 어제는 제가 봤는데 초등학생과 중학생 8명이 그 모텔에서 40대 남자 1명을 막 쥐어 패고 협박하고 돈을 빼앗고 막 이랬대요.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모르겠는데 날라차기 뒤차기로 날라차면서 머리를 때리고 있더라고요. 40대 남성을. 초등학생인지 중학교 1학년인지 조그만 애가. 온갖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이 현실 가운데 난무합니다. 진짜 저는 뉴스 보는 게 습관인데 진짜 별의별 기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와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아요. 1, 20년 만에 엄청나게 타락한 것 같아요. 세대가 정말 체감하기. 그래도 세상 사람들마저도 상식이 있었고 되게 순수했었는데, 제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이러한 죄악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저 끝까지 방황하실까요? 방관하실까요? 방치하실까요? 어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반쪽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이 죄악들에 대해서 결코 방관할 수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현재 진노하시는 것 같지 않는 이유는 택하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어느 임계점을, 어느 그 한계를 넘기 시작하면은 아모리 족속들을 진멸하신 것과 같이 반드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그러한 몇몇 예를 볼 수가 있죠. 노아의 홍수 때라든지 소돔과 고모라라든지, 또 오늘 그 가나안 거민들을 정복하는 그런 진멸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죄를 방치하지 않으시며 이 모든 불순종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심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의 이 불순종에 대하여도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복음으로 세상을 중재하며 만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순종하며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참으로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나온 여러 징조들을 통해서 알 수도 있죠. 마가복음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터키 시리아 대지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은 그 전 세계를 유행했던 코로나 전염병이 옴짝달싹 못하게 우리를 그렇게 묶어두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세의 모든 재난들이 지금 현재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이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항상 있는 일이었습니다만, 유례 없는 규모의 이런 죄와 전 세계적인 타락을 보았을 때, 그랬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야 하며 주의하여서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늘 깨어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들로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2장 전반부에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에돔과 모압, 암몬 자손들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땅을 지날 때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서 양식과 물을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행진하여서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고 헤스본 왕 시온과 더불어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들이 아무리 두려운 족속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가서 그들과 전쟁을 치루었죠. 어떻게 되었나요? 네, 이들은 명령에 순종함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고 그 모든 백성들을 진멸할 수 있었으며 그 성읍과 땅을 차지하고 또 그곳의 모든 가축과 그 물건들을 노략할 수 있었습니다. 탈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직후에 치러지는 바산왕 옥에 대한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또 모세가 죽고 여호와를 통해서 치러지는 모든 전쟁에서도, 모든 정복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철저히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에야 이스라엘은 약속된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철저히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나 상황들과 대적들은 우리를 마치 삼킬 듯해 보일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상대가 어떤 상대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서 있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고 있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어떤 대상이나 상황이 아무리 크고 거대하든지 그것이 어떻다 하더라도 결국 내가 하나님께 철저히 붙들린 바가 된다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더 읽겠습니다. 너보다 먼저 가시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애굽에서 여러 기적을 행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품에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안으사 우리가 이곳까지 오게 하셨대요. 이어서 33절은 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앞서 가시며 준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친히 인도하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는 예수를 믿는 그 신자들에게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와 친히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만 아뢰고 맡기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로서는 실패했듯 우리 역시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데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죄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만약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면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해 증명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요구를 끊임없이 받았지만 끝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끝내는 멸망하게 되었죠. 이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이르려 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불가능한 일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잘 아셨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의 계획대로 때가 되어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뜻에 따르는 완전한 순종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모든 믿는 자의 생명이 되셨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당하신 순종이라고 합니다. 당하신 순종.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위한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본인이 다 직접 다 당하시고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하신 순종만 있다면 우리의 죄가 해결은 되었겠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내내 모든 율법에 순종하셔서 그 하나님의 의를 전부 지켜서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신 순종이라고 합니다. 행하신 순종. 예수님이 직접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지켜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당하신 순종과 행하신 순종이라는 이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었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영접한 우리는 이제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의 약속된 땅, 그 약속의 땅을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후에는 완성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만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공로를 따라서 그 영구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구원이 이루어진 지금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더 이상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인 것입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들과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치르는 것이죠. 악한 자들의 온갖 핍박과 박해, 비난에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면서 그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고 고난을 견디며 또 거룩한 생활을 하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일들은 다가올 실체의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지금 우리의 싸움은 이런 겸손과 온유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예수님과 같은 온유와 순종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이 그러했고 또 오늘날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하죠. 아무리 불가능하고 가능성이 없는 일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명령하시고 또 그 뜻에 그의 성도들이 순종한다면 그는 모든 승리를 얻을 수 있으며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중에도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없음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와 의지만으로 나아갔다면 이스라엘이 끝내 그 땅에서 멸절된 것처럼 우리 또한 멸절되고 말았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로 이 땅에, 이 세상의 그 어떤 땅보다 더 낫고 영구한 나라인 그 천국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그 모든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하게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는 악인들은 철저한 심판을 받고 진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죄가 자신들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서 그 영구한 땅을 차지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설교의 뒤에 내용이 훨씬 많은데 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끝내려고 이렇게 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한 3페이지는 스킵한 것 같아요.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백성들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그에 따르는 대가도 치르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혹 하나님께 대한 완고함과 불순종이 여전히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발견될 때에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삶의 영역들 속에서 그 뜻에만 철저히 순종함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모든 뜻에 순종함으로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얻고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백성들로 하나님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백성들이 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절당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을 건다면 하나님 그런 어떤 소망을 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순종에 의하여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고 아버지 또한 우리가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성도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완악함과 아버지 여기서 있다면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굳은 마음과 그 완악한 그 모든 심령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며 사이같이 부드러운 마음 생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순종의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삶에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락 성도님, 항암을 잘 이겨내고 정신적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재욱 장로님, 심장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금순 권사님, 이은숙 권사님, 허리가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박선일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강선 집사님, 암 통증 완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유하시고 침상을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강건하게 쓰임 받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한 번 더 주여하고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환우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강락 성도님 항암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뿐만 아니라 그 육체만 아니라 그 정신 건강마저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그 어려운 중에도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순종의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재욱 장로님 심장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으신데 그 심장이 그 안면에 이르러서 그 어느 데까지나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뛰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그 건강을 가지고 아버지 제2의 인생을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철저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서금순 권사님, 이은숙 권사님의 허리가 낫고 강하게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선일 성도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최강선 집사님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암의 통증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그 성도들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그 병이 낫게 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환우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또한 그 귀신이 떠나가며 그 악에 눌린 그 모든 자들이 떠나가고 아버지 모든 치유되는 역사가 하나님 불같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암 통증 완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또한 이외에 아멘 고통 겪고 있는 말 못할 고통 겪고 있는 그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의 심령을 낫게 하시며 아멘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강건하게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초등부 부서가 겨울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 다음 세대 다른 부서들은 수련회가 끝났고요. 이제 현재 유초등부 부서가 겨울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개인과 부서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2월 26일 진행되는 순장반 개강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로 모든 성도들이 복음과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며 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특별히 기도하실 때 현재 대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시리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뻗쳐나가셔서 그 땅 백성들이 속히 건짐을 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난해진 심령 위에 복음이 역사하여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계와 건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과 생명이 임하게 하여 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유초등부 부서가 겨울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이들 심령 가운데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으며 영광받는 아버지 그런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개인의 그 개인과 부서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2월 26일부터 진행되는 그 순장반 개강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순장님들이 특별히 더욱더 그 리더들이 먼저 은혜 받고 그 은혜를 흘려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선포되는 말씀과 그 모든 순서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과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며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열방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현재 대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터키와 시리아를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땅에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뻗쳐나가서 그 땅 백성들이 속히 건짐을 받고 하나님 그 땅이 속히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그 가난해진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역사하여 주소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모든 생계와 건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회복과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생명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복음이 역사, 아버지 이런 하나님 그런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가운데 도움이 손길이 계속해서 뻗치게 하여 주옵소서.